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판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갑자기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든지 정신 문제가 온다든지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불치병으로 판단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치유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된다 이 말은 암이 발견됐는데 갑자기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갑자기 떠나가고 온전히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가, 이 정신 문제가, 이 불치병을 갖게 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답을 얻는 것이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낫는데 예수 믿으면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된대.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개나 돼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영적인 사람에 대한 영적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도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들도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언제냐? 기력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이거는 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경사가 있어서 움직인다, 학교 간다, 회사 간다, 이거는 힘이 있는 걸 말하고 기력이 다 빠져서 뭔가 할 수 없는 그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의 끝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진 것 가지고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시작한 사람은 율법으로 끝나고요. 율법이 뭐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느냐가 율법입니다. 신비주의는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안 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치유를 받자.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다. 물론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이 있고요. 또 인본주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참지 못해서 그래. 더 힘을 내지 못해서 그래.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럼 복음은 뭐지요? 복음은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 앞에 서면 돼. 진짜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바르게 갖고 힘을 내야 돼. 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너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네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은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오래 참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네가 열심히 안 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 맞지 않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완전히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멸망받아야 되고 죽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지금 예배 드리게 되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뭐지요? 이게 응답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만일에 야곱이 요셉을 잘 기도하면서 키우고 응답을 엄청 받았다고 합시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 잘하고 아주 예쁘고 정직한 자녀로 성장했다고 합시다. 애굽의 총리는 못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형들 문제예요, 이게.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는 형제들 때문이에요. 신비주의로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 하나님 모르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야. 영적인 것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알아가지고 평생 저주할 거예요. 인본주의로 본다면은 내가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총리 자리에 갔다. 이것이 내게 기회다. 원수 다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재물 다 모으고 언젠간 내가 총리에서 내려갈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에요. 노예로 갔을 때 형 잘못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이루실 뜻이 있다. 감옥에 갔을 때도 낙심하고
보디발 아내를 원망하고 그 감옥에 있는 것을 탄식하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죄수를 만날 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 총리가 됐을 때는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대국 이 애굽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억울하게 당하고 누명을 쓰고 성공의 자리에 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각인된 게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약한데 세계복음화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보면은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보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지혜가 있고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성령의 큰 역사 속에서 부흥과 성장이 막 이루는데 엄청난 시험이 들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동시에 쌍뮤의 비극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시험 든 교회를 살렸습니다. 교회를 두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떠난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 무너질 만한 초대교회를 살렸습니다. 뭘 가지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이 말은, 학생들은, 저도 학생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그 말 그대로 믿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아, 내가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구나. 내가 싸우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아,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비주의로 판단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면은 문제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전부 살릴 수 있고 전부 수용할 수 있고 전부 다 세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도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그 말씀이 기준으로 신앙이 돼야 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등부 이렇게 교회나 목사님들이 잘 가르친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을 쭉 읽는 중에 시편 27편 말씀이 마음에 당기더라고요. 아, 내가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교동문을 하는데 오늘 순서가 27편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주보를 이렇게 하면서 교동문을 볼 때에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담고, 아, 내가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구절을 딱 붙잡고 신앙의 기준을 잡으면 나이를 먹고 늙어서도 그 말씀 읽고 묵상할 때 힘이 되고요,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것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한다, 신비주의로 해석한다, 인본주의로 해석할 때가 다르고요. 복음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해라.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신앙.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뭘로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네가 알고 깨달아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죄와 저주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는 다 있어요.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실상은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 세상 학문과 지식과 사람으로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알게 된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선지자의 응답과 축복인데 알고는 있어요. 가르치기도 해요. 사역도 하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증거될 때 구원을 받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바로 영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와서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왔는데 결국은 배에서 무추로 나오자마자 잡혀가지고 수개월 동안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망나니 있죠. 망나니에서 목이 날려 순교했어요. 근데 이 망나니의 아들이 나중에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지로 천장 바르고 벽 바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성경은 지금 이렇게 질이 좋은 종이가 아니에요. 문종이 창호지 같은 큰 데다가 붓으로 번역해서 썼다고요. 성경 66권도 아니고 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뭐 몇 장 다 쓸 수도 못해요. 다 쓰면 이만큼 되니까. 그거를 조금 번역을 해가지고 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이 날려 순교당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천장에도 받치고 벽에도 붙였을 거 아니에요. 이 망나니의 아들이 정신문제 와가지고 천장에 붙여놓은 성경 구절을 읽다가
정신문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첫 사람이 망나니 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떨어뜨리고 순교를 당했을 뿐인데 한국 땅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힘들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문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있는 한 사람만 그 학교의 직장에 그 가문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좋은 게 뭐냐? 믿음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도 사건도 위기도 사람도 그때 문제 속에 답을 얻게 되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영적 문제 치유시키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어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갈 곳이 없고 렘넌트들이 지금 문화가 없어요. 완전히 우상문화, 불신앙문화. 그 렘넌트들을 복음을 먹여서 살리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낙심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고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소원을, 그 약속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옛날 과거요. 지나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난 생수를 마셨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예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준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굽에 가면 고기도 있고 먹을 것 많은데 기름진 음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사막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만나 주신 거예요. 야, 지도자가 너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불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가지고 먹이신 거예요. 그러죠?
저 사람은 응답을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예배 안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응답이 없고, 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얼굴 비치는데 왜 문제도 없고 되는 게 잘 되지?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응답을 주고 있겠어요. 그거마저 안 주면 세상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죠? 아니, 반석을 쳐서 물을 안 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저거 다 죽여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출애굽을 했다, 광야 40년 산다.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번제물을 드려라, 양의 피를 잡아라. 전부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복음으로 각인해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 각인시켜라. 결국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을 게 없다. 너희 속에 각인된 거 불신앙, 원망, 복음이 아닌 다른 것밖에 나올 게 없다.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피만 흘려라.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이 말이요. 그래도 각인된 게 튀어나오면 불신앙, 원망, 세상것, 육신것, 율법주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흑암과 원죄와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곳이에요. 그리스도만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는 뭐냐? 제가 전에 군대에 이렇게 면회 간 적이 있어요. 부대가 있는 앞에다 넓은 땅을 짓고요, 먼저 담장을 쌓더라고요. 그리고 출입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시설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런데요, 중간중간에 초소 있죠. 망대를 세운 거예요. 아직 그 안에 시설물이 다 완공이 안 됐는데도 초소를 세워놓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예수 믿는데 흔들리고,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하게 되고 갈등합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잘 되고 성공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땅끝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땅끝이 뭐냐?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땅끝이라. 내게 지금 피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사건 위기가 내게 땅끝이라. 거기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37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세계복음화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입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가 될 거다. 내가 식주인이 될 거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오는 세대의 복음의 주역으로 되게 할 거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미션을 딱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그걸 봤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밥이나 축내고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 받은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참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옛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옛날에는 무슨 말만 하면 벌벌 떨었어요. 너 예수 당이지, 예수 따르는 제자였지. 아니야, 부인하기 바빴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지금 종교 법정에서 사느냐 죽느냐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베드로는 확신 있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전도하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전도를 못 하겠어.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친구 만나는데 친구에게 말할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집에 갔다 회사 갔다 학교 갔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안 충만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뭐요?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하면요 성령 충만 지속하게 돼 있어요. 워낙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정시기도 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야, 우리 목사님이 5분만 기도하라고 했대. 그러니까는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야, 5분에서 기도했냐? 30분은 기도해야지. 그 교회 이상한 교회네? 또 그랬다네요. 5분만 기도하라는 것은 워낙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니까 기도하기 싫어거든.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5분만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지. 시간 나고 기도할 사람은 30분 하세요. 3시간 해도 돼. 근데 워낙 우리가 안 하니까 5분만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기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 야, 10초만 기도해자. 10초만. 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10초만 기도하고 사람 만나러 가도 성령이 역사하더라. 야, 5분도 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초만 하라고 할게. 10초만 내가 오늘 일 가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공부하러 가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돼요. 벌써 기도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삶 속에서 정시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직장의 학업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성삼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여러분 현장 가면 흔들린다,
성령 충만이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돼서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도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와 연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 연결한다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고넬료 집에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지, 이거 읽고 이랬구나 배우란 말이 아니거든. 믿으란 말이거든. 믿으란 말은 너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거든. 아멘?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말하면 성경을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읽고 안 하잖아. 그죠? 성경을 믿고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잖아. 진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뭘로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 믿잖아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세 사람은 죽어도 아멘 안 하네. 믿는 사람이 됩시다. 저부터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어야 되고.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요, 이게 지금 유대교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하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구나. 불신앙과 싸움이구나. 지금 저 생각과 마음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저 마귀와 싸우는 것이구나. 영적 싸움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가 오면 꼭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걸 통로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단의 역사로 보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면은 저 많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바보의 총독을 괴롭혔던 무당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영적 싸움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조바심 낼 거 없고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의 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24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은 다 서론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본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참 제자. 판단도 그냥 판단이 아닙니다.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제자.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